한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빈 공간. 이 빈 공간에 태초의 불덩이가 나타났다. 수십억 년 전 이 불덩이가 폭발했다. 이 폭발로 우주와 에너지와 물질이 생겨났다. 우주는 전자, 중성미자, 광자, 쿼크를 만들어내며 급속히 팽창했다. 에너지는 곧 상호작용하며 양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물질들은 서로 충돌하며 상호작용하기를 계속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첫 번째 단순 원소들이 형성됐다. 이 원소들은 서로 충돌하며 생명을 발생시키는 유기물의 혼합액인 원생액을 확장시켰다. 우주적인 또 미립자적인 진화는 계속됐고 별들은 무리를 지으며 초기 은하를 형성했다. 그리고 50억 년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은하의 나선형 8의 기체 구름에서 태양이 생겨났던 것이다. 새로운 별, 태양은 행성과 위성, 소행성을 탄생시켰다. 이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는 대기가 형성됐고 화산 폭발과 번개와 황포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에너지의 결합으로 최초의 단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백만 년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말과 해파리, 편형 동물이 나타났다. 진화가 계속되면서 지구의 바다에 어류가 등장했다. 이런 어류 중 몇몇은 양서류로 발전했고 몇몇은 자연 선택을 통해 파충류로 바뀌었다. 이 파충류 중 어떤 종은 포유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동물로 진화했다. 포유류 중 몇몇은 영장류가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약 60만 년 전 이 영장류 중 한 부류가 진화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상이 진화론의 흥미로운 주장이다. 인류가 이 우주 안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듯이 진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는 왜 존재할까? 안녕하세요. 로즈 오클랜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기원의 문제에 이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나눠지는데요. 20세기에는 모든 것이 진화에서 비롯됐다는 믿음이 강요된 시기였습니다. 우주와 지구, 또 모든 생명체가 빅뱅 폭발과 수십억 년에 이르는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창조론을 따라야 할 주목할 만한 증거들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건 어떤 것들일까요? 그 주목할 만한 증거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관찰 끝에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는 하나의 종 안에 수많은 변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윈은 대서류를 관찰하며 이런 다양성과 적응성에 주목했다. 그는 대서류의 뿌리가 크기나 모양에 있어 다를 뿐 아니라 그 종의 생존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오늘날 개의 종류는 아주 많지만 현존하는 총 450종의 개들은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다고 믿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개 조상이 오늘날의 늑대와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은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을 목격해왔고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할 것 없이 가장 강하고 건강하며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 살아남고 번식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적응을 못한 약한 동물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또 유전자 돌연변이에도 주목한다. 모든 생명체의 DNA는 그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때때로 이 유전자 배열의 변형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을 돌연변이라고 한다. 돌연변이는 병이나 방사능, 화학물질에 따른 부작용 또는 복제 실수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돌연변이는 많은 종류의 유전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천적 기형이나 병, 또 병의 구조와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병,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돌연변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 자연도태, 적응 이것은 관찰을 통해 진화론자나 창조론자 모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의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건 양자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진화론자는 우선 모든 것이 빅뱅과 우주의 진화로 시작된다고 말한다. 진화론의 흥미로운 점 하나는 진화론이 각광받는 이론으로 과학자들의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은 나머지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 무생물의 범주에까지도 적용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원소, 별, 은하에까지 진화론을 적용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 진화한다고까지 했죠. 그럼 과연 빅뱅이 은하와 우주와 행성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진화론적 사고는 대부분의 과학 분야에 적용되고 있죠. 진화론적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150억 년에서 180억 년 전쯤의 우연한 폭발에서 시작됐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폭발로 인해 질서가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폭발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생물의 자연 발생을 야기한다기보단 급속한 퇴보를 야기시키죠. 과학자들은 모든 폭발이 질서와 구조를 해체하고 혼란만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다. 또 우주가 진화한다는 이런 생각은 엔트로피로 알려진 연력학 제2법칙에도 위배되는데 이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질서해져야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물건이 조금씩 닳고 해체되는 것을 보며 엔트로피를 목격한다. 이런 마모와 해체는 진화론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도 아이가 어른이 되고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질서의 증가 현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외부 에너지원이 있고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죠. 칼 세이건에 따르면 우주의 총량은 항상 그대로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어떤 외부 에너지원도 있을 수 없다면 빅뱅이론은 연력학 제2법칙과 완전히 배치되죠. 우리가 우주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마모되고 있다는 거예요. 별은 스스로를 태우며 타는데요. 그러다 폭발하면 순식간에 질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지요. 현재 우리가 우주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우주가 쇠퇴하고 있고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점점 더욱 비조직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속의 과학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미 우주항공연구소의 과학자 로버트 제 스트로는 연력학 제2법칙을 우주에 적용하면 우주는 시계 태엽처럼 풀리고 있고 계속 그렇게 풀리다 보면 태엽이 완전히 풀리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럼 누가 태엽을 감았는가 일 것이다. 이에 대해 고든 반 와일러는 그에져서 연력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난 제2법칙 덕분에 인간과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 즉 창조주가 확실히 존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창조 모델 안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한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 원하신 바와 같이 아주 선하고 완전했지요. 그런데 우주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느님은 모든 창조물에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재앙은 죽음, 즉 생명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죽음이었죠.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어요. 태양은 타고 있고 달의 궤도도 붕괴되고 있죠. 모든 것이 이 죽음과 붕괴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들은 모두 우주가 유한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시간과 공간, 물질에는 시작이 있죠. 1900년대 초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후 20세기의 모든 과학자들은 공간과 시간과 물질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창조 모델은 항상 유한한 우주를 말한다. 창세기 제1장은 이렇게 쓰여 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시간의 시작도 언급하는데 디모데오 2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성경은 놀랍게도 엔트로피까지 설명한다. 예전에 당신께서는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져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오처럼 닳아 없어집니다. 만약 우주가 폭발해서 기원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일한 대안은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진 않겠지만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별과 은하,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창조주의 개념 없이 순전히 물리적인 체계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느님의 손길을 배제한 많은 가설들이 있었지만 모두 비참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죠. 자세히 살펴보면 태양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하는 현대의 이론은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그 가장 유명한 이론은 태양계가 가스와 먼지가 소용돌이치는 성간구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태양과 행성 그리고 위성이 정말 똑같은 물질에서 진화한 것이라면 많은 유사점이 있어야 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의 98%가 수소와 헬륨이기 때문에 지구나 화성, 금성이나 수성도 비슷한 정도의 수소와 헬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행성들에는 수소와 헬륨이 1%도 되지 않는다. 또 태양계가 진화한 것이라면 모든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자전해야 한다. 하지만 토성과 금성은 반대로 돌고 있고 천왕성은 옆으로 기울어져 바퀴 모양으로 돌고 있다. 또 태양계의 모든 위성들이 자신의 행성과 같은 궤도로 행성 주위를 공전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6개의 위성은 반대로 돌고 있고 심지어 해왕성, 토성, 목성의 위성들은 양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리고 행성이 수많은 작은 충돌로 만들어진다면 충돌과 충돌은 충격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행성은 자전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행성들은 여전히 자전하고 있다. 또 목성이나 토성처럼 거대하고 멀리 있고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은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가스는 외계의 진공 상태에서 급속히 흩어질 뿐만 아니라 태양과 같은 젊은 별조차도 목성 하나를 선회할 수 있을 만큼의 수소와 헬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또 태양계의 행성 중 4개의 행성은 왜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행성들은 왜 제각기 다른지 설명하지 못한다. 달 역시 지구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 성분은 지구와 너무 다르고 달의 공전 궤도를 볼 때 달은 현재의 궤도에서 만들어졌음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주를 만든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것을 반영해 수학적으로 우주를 만든다면, 우리는 수천 가지의 매개 변수나 비율을 조금만 잘못 적용해도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구는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거나 멀어져도 너무 덥거나 추워지게 되지요. 또 조금만 더 다른 속도로 자전하거나 질량이 달라져도 지구의 대기는 너무 많거나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균형 잡혀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위축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우주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정교하게 고안되고 균형 잡혀 있다는 거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거리에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5%만 가까이 있었어도 태양의 물은 다 증발해버렸을 거고 1%만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모든 바다는 다 얼어버렸을 겁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칼날 위에 서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지표면의 중력은 정확히 딱 필요한 만큼이지요. 더 크면 기압이 너무 높아질 것이고 더 적으면 대기가 다 날아갈 겁니다. 지구의 회전 주기와 달과의 인력작용도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고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가능했던 거지요. 이 위축 원리는 창조의 설계자에 대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과학자들은 이 설계자란 말에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지구가 생명체에 맞게 잘 조율되어 있다는 것은 창조 과학자에게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선포했는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 하느님이시다. 땅을 빚으시고 땅을 만드신 분, 그분께서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빚어 만드셨다. 또 물리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페인저스는 1992년 천문학은 우리를 무로부터 우주가 창조되는 특별한 사건으로 이끄는데 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선 아주 복잡한 변수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 초월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천문학자 조지 그린스타인은 그의 책 공생우주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생명의 탄생에 초월적인 매개체가 개입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갑자기 아니면 우연이라도 우리는 초월적 매개체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간을 위해 우주를 그렇게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든 분은 정말 하느님이실까라고 했다. 하느님이 우주와 태양계를 만드셨고 생명체를 위해 지구를 특별히 만드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하느님보다 빅뱅을 오히려 더 믿고 신뢰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체가 자연 발생했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시지구의 화학적 진화는 정말로 생명체를 만들었을까?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 즉 박테리아와 어류,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화학물질의 결합으로 생겨났는데 이렇게 생명이 없는 무기질에서 생명체가 생겼다는 이론을 가리켜 자연 발생설이라고 한다.
생물학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생물 발생설, 즉 생명체는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론자에게는 이 이론이 놀라운 게 아니었죠. 하느님의 생명은 원래 번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니까요. 창조론자에겐 정말 이치에 맞는 말이었죠. 그러나 진화론자에게 생명은 어떤 생명체도 없던 먼 옛날 화학물질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학물질이 생명체가 되는 데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년 전 스탠리 밀러라는 학자는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같은 기본적인 물질에 전기 자극을 줘서 원시 지구의 대기에서 번개가 치는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었죠. 밀러는 일주일 만에 단백질의 기초가 되는 아미노산을 얻었는데요. 그건 시험관에서 생명체를 만든 것처럼 반가웠고 제가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그 엄청난 실험에는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재료가 잘못됐고, 두 번째, 실험의 조건이 잘못됐으며, 세 번째, 앞의 이유들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밀러의 실험은 메탄 암모니아 가스로 이루어진 대기를 재현했지만 암모니아 같은 것은 자외선에 풀해되기 때문에 많은 양으로 존재할 수 있는 대기가 아니었다. 또 메탄 같은 것은 고대 태적압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밀러는 또 산소를 제외했는데 산소가 자신이 만들려 하는 분자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층을 조사해보면 대기에 산소가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알려주는 산화 바위를 발견할 수 있다. 지구는 스탠리 밀러가 실험에서 주장하는 환원 대기, 즉 메탄, 아모니아 수소의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질학은 그런 대기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 지구의 대기 안에 항상 산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생명의 기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밀러는 또 잘못된 조건을 적용했다. 그는 가스 분자들을 결합시키려고 전기 자극을 주었는데 문제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 전기 자극이 그것을 분해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실 아미노산을 만들기보다는 파괴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시험관에서 결합된 화합물이 바로 그 자극에 의해 분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밀러는 생화학자로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가스를 순환시키다가 잘 알려진 생화학적 트릭을 써서 자신이 원하는 분자를 조작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파괴시키는 힘으로부터 이 분자들을 지키려는 그 어떤 설계 없이도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죠. 밀러 실험의 주요 사업물은 유기 반응의 찌꺼기인 타르였다. 또 생명체의 단백질을 형성하는 극소량의 아미노산도 생성되었는데 문제는 밀러의 실험이 좌선해와 우선의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생명체의 단백질은 좌선의 아미노산에서만 나오고 우선의 아미노산은 그 생성을 방해한다. 결국 밀러가 실제로 만든 것은 생명이 화학적인 진화의 결과로 나왔다는 기대를 무너뜨리는 독이 든 차였을 뿐이다. 생명이 화학적 진화로 생기기 어렵다는 것은 진화론자들도 동의할 겁니다. 언젠가 한번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객석에 있었고 제 친구 2명, 헨리 모리스 박사와 돈 귀시 박사가 창조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런데 토론이 거의 끝날 무렵 한 청중이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스탠리 밀러 박사가 오셨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귀시 박사는 밀러의 실험에서 왜 비생명체가 생명체를 만들 수 없는지를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밀러 박사에게 박사님, 화학적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기시 박사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밀러 박사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수십 년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화론은 번개나 열과 같은 에너지가 물질에 가해지면 때때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모든 식료품 공장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땅콩 버터 병으로 실험을 해보면 이 병엔 물질이 들어있고 빛과 열이 가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생명체가 오염시키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할 수는 없다.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저는 이 병에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때때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산 땅콩버터 병을 열게 되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콩버터 병을 열 때마다 이 이론에 따라 안쪽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없으면 기뻐하겠지요. 웃음은 좀 나오시겠지만 절대로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억 번 뚜껑을 열고 사실상 100여 년간 그렇게 해왔지만 한 번도 새로운 생명체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료품 산업을 통틀어 그런 진화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의 단백질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한 아미노산의 긴 고리들이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화학적 질환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더욱이 아미노산은 자연적으로 단백질을 형성하기보다는 깨뜨리는 경향이 있다. 단백질은 2, 3천 개의 아미노산이 아주 길고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과 아주 흡사하죠. 모든 아미노산은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단백질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쓸모없게 돼버리죠. 정보이론 과학자 허버트 요키가 계산하고 MIT 생물학자 로버트 소호가 확정한 바에 따르면 10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65승보다 더 작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1등짜리 로또 복권을 주웠는데 1000년 동안 매주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1등짜리 로또 복권을 줍게 되는 확률과 같다. 단백질이 기적적으로 형성된다 해도 생명체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가장 간단한 세포도 그것이 가능하려면 수천 개의 특별한 단백질이 필요하다.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보았죠. 영국 수학자 프레디 호일경은 슈퍼컴퓨터와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메바의 단백질 2000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을 측정했는데요. 그의 계산에 따르면 아메바의 단백질들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4만 승분의 1이었습니다. 10의 4만 승분의 1이라는 확률은 정말로 작은 것이다. 전체 우주에서 특정한 원자 하나를 잡아낼 확률이 10의 80승분의 1인 것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영국 수학자 프레드 호일경은 이 계산을 끝내고 이렇게 말했다.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10의 4만 승분의 1이다. 이것은 다윈과 지라노를 무덤에 보내기에 충분하다. 지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곳에도 원생액은 없었다. 이렇게 생명의 기원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초월적 존재가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분자 주사위로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한 쌍의 주사위로 13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죠. 확률은 완전 제로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무생물 화학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이 화학물질이 생명체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저는 생명체가 아주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분명히 하느님이 만드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연적인 과정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조주 역시 이 지구에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말하셨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 생명체는 창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설계자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도 그걸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즉 하느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과학적 진화를 믿죠. 다음으로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기적적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단세포 생물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동식물로 진화할 수 있을까? 다윈은 지구상의 모든 것, 모든 생명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조상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다윈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지구의 모든 생물과 모든 종이 우연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과정,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DNA의 우연한 변화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 이론이 1세기 넘게 전 세계적으로 득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다는 겁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린 종의 멸종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곧 새로운 종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하지만 멸종한 종이 새롭게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다윈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종의 동물이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내세웠다. 이것이 생물학에서 가르치는 생명체의 기본적 진화 체계다. 그러나 다윈은 지층에 과도적 화석이 나타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말했다. 중간고리, 지질학은 진화 사슬의 어떤 미세한 연결점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이 아마 이 이론에 반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다윈 이론의 맹점은 그 물리적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층입니다. 지층의 기록, 즉 화석 말이죠. 화석은 몇 세기에 걸쳐 대학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수백만 점이 수집되어 왔지만 진화의 증거가 되는 중간 종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지층을 조사하면 한 종류의 화석이 나오고 그 위의 지층을 조사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화석이 나올 뿐이죠. 창조의 가장 유력한 증거 중 하나를 화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예로 캄브리아 지층을 보면 아주 복잡한 무척주 동물인 조개와 달팽이, 해파리와 연충, 완종류와 삼엽충 외에도 많은 무척주 동물들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 어디에도 또 그 누구도 그런 복잡한 무척주 동물들의 공통조상이라고 여길 만한 동물의 화석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화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진화론자들은 이런 무척주 동물이 어류와 같은 척주 동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50년 동안 과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무척주 동물과 척주 동물의 화석을 파헤쳤지만 단 한 개의 과도기적 화석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류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조상의 흔적이나 다른 종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과도기적 형태의 흔적도 볼 수 없지요. 이런 사실은 진화론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류를 비롯한 척추 동물의 조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무척추 동물의 조상 역시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공통의 조상도 없으며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지질학적 자료를 연구해보면 모든 동물의 주 집단이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곤충계를 보면 수많은 종류의 곤충과 개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진화론자들은 어떤 곤충에 대해서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양서류와 파충류, 포유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생명의 진화 계통도는 줄기도 없고 가지도 없다. 따라서 모든 암시적 중간자는 완전히 추측일 뿐이다. 때때로 다윈주의자들은 변환기라고 부르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반은 파충류고 반은 새라고 알려진 시조새일 겁니다. 하지만 시조새로 진화했어야 했던 공룡의 화석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공룡은 쇄골이 전혀 없는 데 반해 조류들은 모두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흉분을 지지하는 용골 가슴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조새가 정말로 날개가 있는 파충류일 것이란 주장이 있었지요. 저는 아직까지 날개를 달고 꼬리를 흔들며 날아다니는 파충류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런데 시조새는 날지요. 날개를 가진 그 녀석은 확실히 날개 있는 파충류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여기 척추동물 화석학이란 잡지 1996년 3월호가 있는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류의 두개골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시조새는 날개가 달린 비조류 공룡이었다기보다 조류다. 잃어버린 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원숭이와 인류의 조상 사이의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그 고리는 우리 모두가 흥미를 갖고 찾고 있는 것인데요. 다윈주의자의 말대로라면 우린 이미 그런 것을 수없이 발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화석은 사람으로 분류되거나 원숭이의 일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직까지 잃어버린 고리는 없습니다. 나는 수년간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이른바 잃어버린 고리를 조사했지만 각각의 종마다 어떤 고리도 없다는 사실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의 유골을 보면 유골의 40%가 그리 크지 않은 원숭이의 유골로 이루어졌고 또 발굴된 유골의 뼈를 조사해봐도 직립보행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루시의 모습이 인간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인간처럼 똑바로 서 있고 인간의 손과 발을 가졌죠. 루시를 복원한 사람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루시가 속한 종을 설명한 렌달과 수스몬의 논문을 보면 루시는 침팬지보다 더 길고 더 구부러진 손과 발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몇몇 저명한 해부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루시가 속한 종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된 원숭이였을 뿐이지 인간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고리를 분석하다 보면 사기와 속임수, 억측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에는 멸종된 돼지의 이빨을 조작해서 복원한 원인이었고, 필트다우니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게 만든 원숭이의 턱과 인간의 두개골을 조합해서 만든 속임수였음이 밝혀졌다. 또 네안데르탈린은 관절염이나 구루병이나 매독에 걸린 평범한 사람이었고, 라마피티쿠스, 지장타피티쿠스, 진잔트로푸스는 원숭이였으며 하이델베르그인과 크로마뇽인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결국 질환원자들의 현혹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고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더욱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8.3%나 같다는 주장입니다. 유전학자로서 좀 재밌게 말하면 우린 우리 자신과도 그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도 평균적으로 보면 최대 93% 정도만 일치할 뿐이죠. 이제 사람들은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닮은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근육과 뼈 그리고 소화기관도 비슷합니다. 같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니까 비슷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우린 그 98%라는 수치의 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출현했는지 알진 못하지만 구름은 98%가 물이고 해파리도 수박도 98%가 물입니다. 이를 진화론적 논리로 보면 구름이나 해파리, 수박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데요. 2%의 차이는 사람과 침팬지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여 땅을 채우도록 그분의 본성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자의 주장처럼 만약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다면 그 최초의 조류의 짝은 누구였을까? 모든 중간자는 멸종되었을 것이다.
반쪽 날개나 반쪽 부리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모든 동물은 그들의 생존에 맞춰 필요한 기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돌고래와 박쥐는 먹이의 위치를 파악할 때 정교한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이 효과적인 음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고래와 박쥐는 죽게 된다. 이렇듯 과학적 증거는 창조론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진화론자들에게는 생명의 기원과 주요 동물의 기원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그들의 견해로부터 벗어나 창조론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성경의 창조주 하느님을 인정하기보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자신들의 이론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의 하느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과학적 증거들은 시공간과 물질이 유한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고, 창조주는 시공간과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주가 유한하며 창조주는 완전히 초월적 존재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또한 우리의 시공간 영역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경전도 그런 창조주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더라도 모든 경전들이 3차원적 우주와 3차원적 하느님을 설명하고 가정하고 있는데, 성경만이 초월적 존재의 현존을 이야기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지구 주위에는 대략 6,000개의 별들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천문학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는 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수십억의 은하, 이 은하들의 수십억의 별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성경은 과학이 최근에야 발견하기 시작한 물리적 우주에 대한 통찰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요나서를 보면 물이 저의 목까지 차오르고 심연이 저를 에워쌌으며 바닷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놀랍게도 바다 밑에 산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과학자들이 20세기가 되어서야 알게 된 그 사실을 말이다. 또 욥기에서는 욥이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를 걸어 놓으셨다고 외친다. 다른 경전들을 보면 지구는 거북이나 코끼리의 등 위에 올려져 있거나 아틀라스가 떠받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인서간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우주의 모든 것이 정말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소립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확실히 성경의 저자들은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과학이 수세기가 지나서야 알게 된 많은 과학적 식견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원자의 분열, 태양의 흐름, 물의 순환, 제트 길이, 공룡, 수많은 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정말로 매혹적인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과학은 성경이 이미 다 예측해 놓은 것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창조와 과학적 법칙을 동시에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증거들에 부합하는 이론만 믿으려 하죠. 과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관찰할 때마다 과학이 하느님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야말로 신화로 가득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원의 의문에 대해 우린 여러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로마서관 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주라는 증거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만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어떤 변명으로도 그 증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고린토 첫째 서간을 보면 성경은 창조주가 누구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되었음을 인정합니까? 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영혼을 위해 산다면 그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